반갑습니다. 제가 열린베델 교회에 오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제 목소리가 되게 좋게 들립니다. 부담 없이 말할 수 있어서 좋고 또 나중에 영상을 돌려봐도 네, 이렇게 멋있게 나오나 또 목소리 이렇게 멋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또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6일 동안의 고난주간 새벽 특별 새벽기도 하시느라 고난 많이 당하셨죠?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오늘은 마라탕 먹는 날인가요? 그러면 저희 막내가 중학교 1학년인데 기승전 마라탕입니다. 어, 사춘기가 시작이 됐는데도 마라탕을 사준다고 하면 저한테 볼에 뽀뽀 내줍니다. 안아주기도 하고. 어, 물론 꼭 그러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이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열매들 교회가 고난 주간이 끝나고도 부활절날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축제의 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좌우 계신 분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유튜브로 또 생방송 하시면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날 제가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될 텐데 끝났다 싶어서 이제 안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강단에 서려고 했는데 또 마지막에 또 초를 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전하겠지만 은혜는 제가 끼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 은혜의 배가 되도록 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경청하여 들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 말씀 전함으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감동이 오죠. 희생, 누군가 희생, 내가 누군가를 희생한다는 것은 결심을 해야 되고 또 내가 그런 희생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것이 주는 감동 때문에 우리가 뭉클해지고 내 삶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의 큰 기준으로 우리 인생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희생이라는 단어가 그러한 단어인데 제가 한번 사전적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에는 세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이나 가진 것 등을 바치거나 포기함. 설명을 하니까 딱 희생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셨고 또 명확해진 줄 압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분들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영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뜻은 예기치 않은 재난이나 사고로 목숨을 잃음. 이러한 뜻에 해당되는 것들은 희생자의 개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또 항상 이 양복에 배지를 달고 다니는데요. 이 배지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뭐 어떤 분들은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제 스스로에게는 이 양복을 입을 때마다 달리는 배지를 보면서 이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또 그렇게 정말 헛되이 정말 우리가 너무 가슴 아파한 희생자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또한 이 사회를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배지를 달고 다닙니다. 그러한 분들을 우리는 희생자라고 하죠. 세월호 참사, 또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도 참사, 그리고 최근에 요즘 한참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최상병 그런 참사 이런 일들을 할 때 이 희생에 대해서는 이런 희생자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집단 성원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종묘와 사직의 제물로 바치는 소, 양, 돼지, 따위의 산, 짐승.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또 정의를 하게 되면 희생양이라고 하는 말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희생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 또는 공동체, 사회나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대신 죽을 대상을 정하고 그리고 바치는 행위, 그리고 그 대상을 우리는 희생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의미에 해당되어지는 의인 또 영웅들이 많은 사회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미담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한 그들에 대한 존경과 또한 사랑들을 담아서 우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또한 그런 사회를 건강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의미의 희생자가 많이 발생되어지는 그 사회는 우리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죠. 조금 전에 언급했던 참사라고 말하는 그리고 그 결과가 이루어진 생긴 희생자들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사회 또 국가를 선진 국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제도적 장치나 아니면 그것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낙후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런 나라들을 후진국, 후진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의 의미에 어떠한 집단이나 또 공동체 또 개인의 안녕을 위해서 누군가를 대신 희생시켜서 즉 희생양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사회를 우리는 집단의 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야만적이고 그리고 원시적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희생양을 세워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은 이미 원시적인 사회에서 나 가능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이미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죠. 아마 우리 주변에도 또 어쩌면 교회에서도 인간의 본능적 또 본성적으로 이런 일들이 나도 모르게 나의 안위를 위해서 또 공동체 안위를 위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자주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양을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의의 희생자가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도록 나의 삶을 포기하고 또 내가 가진 것 또는 내 자신을 바치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 또는 이 열린 베델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을수록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구현하는 교회, 또 건강한 사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들, 희생적인 사람들이 많은 삶들, 또 그런 사회들을 우리는 갈구를 하죠. 그러나 그런 삶이 아무에게나 가능한 건 아니시죠. 그런 삶을 살고 싶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있죠. 뭐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국가를 지키는 군인들, 전쟁이 나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 나라의 국민을 지키려고 전선에 가서 전쟁을 벌이는 일을 합니다. 물론 전쟁에 대한 뭐 판단은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여튼 자기 목숨을 바쳐서 누군가를 보호하려고 하는 희생 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경찰 공무원, 불이 나면 최근에도 그런 사고가 있었지만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 생명을 구하려고 하다가 순직을 하게 되는 소방 공무원들도 있고요. 어릴 때부터 아이의 인생의 가치와 또 올바른 삶, 또 한 사람의 삶으로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공무원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들,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법조인들, 이런 사람들의 원래 직업군들이 자신이 어떤 안위를 얻거나 어떤 경제적 풍요를 누리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고 또한 그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직업군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곳에서 근무하거나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남다른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건강한 사회들은 그러한 분들을 존중하고 또한 그들에게 영광을 또한 명예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 특별한 직업군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희생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이제 부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부모여서 뭐 저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기 위해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부모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 이유가 저에게 그러한 부모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저의 부모들 그리고 많은 부모들의 삶을 보면서 또한 그것들이 나에게 내리사랑으로 또 저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희생을 통해서 받은 사랑이 또 다른 희생으로 이어지는 현장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즘 뉴스를 보면 모든 부모가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부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어, 자녀들에게 학대나 또한 잘못된 삶들을 보여주는 그런 부모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은 부모들이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자녀를 위하여서는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드리는 희생적인 삶들을 보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직업군이나 또는 부모의 희생조차도 가끔은 그런데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강요의 형태로 그들에게 억압과 강제를 하게 될 경우에 저항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그 희생이 정말 가치가 있고 또한 내가 그 희생에 의해서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다른 희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나에게 강제되어지거나 강요되어지거나 또한 그러한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저항하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군인의 의무를 지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국가에서의 국민의 생명들을 지키려고 하는 아주 숭고한 정신을 가지고 공범을 하는 것들은 우리가 존중하고 또한 그들을 함부로 여기지 않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 주변의 청년들 중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군대 영장이 나오고 신체 검사를 받고 또 군 입대 날이 다가오면 즐겁게 가는 청년들을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모병제가 아닌 징집제지 않습니까? 어, 제 주변에도 보면 군대가 체질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징집제 방식이 아니라 보통 자원에서 가죠. 군대 가서 하는 그런 문화라든지 또한 투철한 어떤 정신을 가지고 가는 분들은 그래도 누군가 강제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결정하고 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데요. 그러나 대부분은 군대 영장에 나오면 세상에 다 무너진 듯한 내가 1년 반 동안 어떻게 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들을 많이 드러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여자니까 남자니까 어떤 기준들을 정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희생을 강요당하고 또한 자신의 발언들이 묵살이 되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어지면 이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 나의 책임과 나의 사랑이라는 그 범주를 벗어나서 내 안에 어떤 몸의 증상으로 드러나거나 일탈로 들어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경험하고 있고 제 주위에도 많이 그런 경험들이 있게 되는데요. 제가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 부모님 세대, 저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에서 갖고 있는 특정적인 병이 있는데요. 물론 지금도 그 병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아는 유명한 병이 희생을 강요당했던 시대 분들에게 나타나는 병이 있습니다. 화병이라는 게 있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화병은 이미 의학적으로도 연구 대상이고요. 부모님의 저는 지금도 저희 어머니 특히 전 아버지보다는 저희 어머니의 저에 대한 사랑이 지금도 절절하게 느껴지는 데 비해서 많은 그 어머니 세대의 사람들이 의외로 화병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몸에 심각한 아, 증상들이 있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동안 유지해왔던 가정을 깨는 경우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희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희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는 다 알고 있지만 그 희생에 대한 결과들을 보면 항상 아름답지만은 않더라는 것이죠. 희생은 희생에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요구할 만큼 희생은 쉽지 않은 것이고 또한 내가 희생하겠다고 하는 결단들은 함부로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희생의 결과가 영광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저는 희생에서 나타나는 그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엄청 희생을 했는데 그 희생에 대한 내 안에 있었던 그 불만들, 억울함들, 서운함들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영광을 얻는 겁니다. 제가 교회 사역 말고도 그 외부에서 이제 좀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단기적인 일들이 별로 없고요. 저는 왜 자꾸 이런 일이 꼬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게는 뭐 두세 달에서 보통 1년 가까이 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뭐 시간, 뭐 또 뭐 금전적 이런 것들을 계속 관리하거나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죠. 어 '저 불쌍한 영혼, 저 불쌍한 인생, 내가 돕지 않으면 그가 살아날 수 없고 또한 그가 사람으로서 그 현재의 문제를 제대로 풀어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하는 마음과 또 사랑의 마음과 희생의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마음이 아주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게 두 달, 석 달 그리고 1 년이 지나고 나면 제가 지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내 스스로에게 이루어진 많은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참 신기하게 기가 막히게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를 일단 칭찬해 주십니다. "아 진익이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이건 아무나 못하는 일입니다. 목사님 목사님이니까 이 일을 합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답 몇 마디에 제가 어깨에 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게 희생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것만으로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참 제가 인간적이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제가 그거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잖아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제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면 정말 큰 보상을 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희생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 선택했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그럴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진 목사 너는 정말 이 일을 순수하게 하고 있는가?" 그런데 효과가 좋더라는 거예요. 칭찬받고 금전적으로 보상받으면 제가 희생의 가치를 느끼는 것 같고 다음 희생으로 또 나아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생이 반드시 결론이 방금 말씀드렸던 영광으로 귀결지어지느냐는 겁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희생을 하죠. 오늘 또 제가 예배당에 오면서 저 무안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앞에 계시는데 뭐 오셔 가지고 뭐 주차장에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의전을 너무 잘하시니까. 그런데 의전이라는 건 희생이지 않습니까? 정말 아침부터 와 가지고 제 차량 번호 미리 알아 놓으셔서 올 때부터 차량 주차장까지 들어올 때 그리고 다 하나씩 하나씩 하실 때 그런 희생들이 있을 때 제가 이렇게 한 말씀하면 너무 기분 좋으시잖아요. 하셨던 분들이. 나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인간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희생에 대한 칭찬 또는 그것에 대해서 알아주면 더 신나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희생들이 그렇게 되어진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러한 결과들이 있냐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어 지금 고난주간 77세의 큰 대주제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죠. 예수님께서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마지막 그 완성의 의미를 이야기하실 때가 언제냐면요. 희생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죽음 바로 앞이죠. 그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당하십니까? 고난 당하시고 모욕 당하시고 조롱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일을 과정을 가면서도 희생에 대한 보상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완성이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미 희생에 대한 어떤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라고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럼 내가 이러한 제자의 삶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일상에서 우리가 많은 보상들이 이루어지고 또다시 일어날 힘들을 주는 그런 칭찬들과 영광들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까지 아니 내가 죽을 때까지도 어떠한 보상도 영광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부활의 영광들은 또한 바울이 알고 있었던 이 영광들은요. 그들이 현재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나에게 어떠한 보상도 어떠한 영광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모든 영광의 몫은 내가 상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부활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본문은 로마서는 지금 로마 교회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가 또한 바울이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로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들이 어떠한 처지에 또한 어떠한 상황에 이르게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게 될 거라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이 희생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던 그 사랑에서 나와 너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모순적이게도 역사적으로도 지금 너가 있는 현실에서는 어떤 영광도 어떤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희생이라는 단어 우리가 감동적이고 또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것들을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선택하면서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많은 갈등 속에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을 할 때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일상에서 어떠한 일들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내가 하는 희생이 가치 없게 느껴질 때가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인간적인 본능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희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떠올리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결박 사건이라고 하는 아카드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케다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을 해서 모리아산에 가서 3일의 여정의 기간 동안 걸어가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는 그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죠.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생겼다고 말하진 않고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였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모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할 때 나 너 시험할 건데 너 아들을 좀 너의 독자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나한테 드려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단어가 없습니다. 네 아들을 나한테 바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후대에 우리가 읽는 사람들은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이루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떤 결과를 분명히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결론조차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어가지만 사실 이 본문은 굉장히 난해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런 하나님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특히 아브라함은 더욱더 그랬을 것입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 이 사건,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 그리고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가 자기의 딸을 제물로 바쳤다고 하는 그 사건,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신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침으로 신의 분노를 잠재우고 축복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사입니다. 지금 시대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원시 시대는 있었습니다. 특히 암몬의 신인 몰록이라고 하는 신은 어, 머리는 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몸은 사람의 몸인 이 몰록이라는 신은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황동을 뜨겁게 달구어서 어린 자녀들, 그 자녀들을 그 황동이 뜨거운 그 몰록 신의 손바닥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태워서 그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면 몰록이라는 신의 분노를 잠재우고요, 진노를 잠재우고 그가 우리를 축복할 거라는 그러한 의식으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녀분들 계시는데 부모님들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요청을 하신다면 그 말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두려움과 떨림 또는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번역된 그 책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리아 산까지 가는 3일 동안의 고민을 담은 그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시면 정말 아브라함이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왜 고민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시거든요. 인신제사를 하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과정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분을 십자가에 매달려 희생양으로 삼음으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겠다. 당신의 목적을 이루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려는 그 인신제사와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질문이 없었나요? 저는 솔직히 20대까지 그런 고민이 전혀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키에르케고의 그 책을 읽기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고민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또한 그런 설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의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에 대한 이해는 뭐였냐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니야? 아무리 자식이어도 하나님의 바치라고 했으니 단번에 하나님 말 순종해서 아들 데리고 가서 결박해서 번제해 드리려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이러한 고민이 있겠구나. 아니, 나조차도 만약에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할 수 있었을까? 내가 그러한 고민이 전혀 없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일을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즉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양으로 대체해서 내가 그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이해인 게 정확한 건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인신제사로 드린 대상 희생양으로 혹시 여기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내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분노, 진노로부터 내가 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혹시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이것이 갖고 있는 명점이 뭐냐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 그러한 신앙 형태를 갖고 있는 순간 우리의 구원받은 자, 예수님의 제자,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의 신앙 형태가 결정되어진다고 봅니다. 그러한 믿음의 저희가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신의 마음에 드는 인간의 노력들이 가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희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리가 가능해집니다. 헌금 많이 해라. 교회 안에서 예배 출석을 또 오해하실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교회 안의 신앙생활들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너가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널 축복하실 거야. 너가 교회에서 어떤 희생들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널 축복하실 거야. 너가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아주 큰 축복이 이루어지실 거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스스로 내가 받고자 하는 영광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 삼아서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그래서 신의 분노를 잠재우고 진노를 잠재워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내 안에 어떤 복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셨는지, 십자가 매달렸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희생양으로 십자가 매달려 죽으실 때는요, 그가 가장 낮은 자의 모습, 가장 모욕적인 모습, 가장 조롱당하는 모습, 어쩌면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라고 의심할 수 있을 만큼 가장 연약한 위치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권력이 없고 주변적인 존재이고 보복할 힘이 없는, 어쩌면 우리의 가장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계셨고 그 자리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던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저는 여기 계신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보시는 성도분들은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부활의 소식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 고백을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해를 해야 될까? 여러분들 고백하신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희생으로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은 이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희생당함으로,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몰록의 신처럼 누군가를 내 자신의 희생제물로 바쳐서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또 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또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부여받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하셨지 않습니까? 죽음의 순간 이르는 순간까지 우리 인간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리려고 그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희생이 왜 당연한 것으로, 또한 믿음의 고백하는 순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희생이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통하여서 내 생명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희생함으로 또 누군가의 생명을 살린 일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성도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 희생양으로 삼아서 나의 어떤 목적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함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그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희생의 결과는요, 우리에게 당연하게 영광으로 현세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하나님과 나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하시게 하실 거라는 이 바울의 확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열린배들교회 확신이, 성도들의 확신이 우리의 삶을 지지하게 하고 또한 이끌어가는 가장 큰 모토가 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녀가 셋이 있는데요. 57분이네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제 자녀가 셋이 있는데, 이 막내가 중1입니다. 마라탕 좋아하는 막내.
저희 막내가 이제 사춘기가 들어가지고요. 요즘 저한테 저항을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안아주기도 하고 뽀뽀도 해주고 그러더니 요즘 마라탕 안 사주면 뽀뽀 한번 하기도 힘들고요. 그것도 정말 시크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괴롭혀주죠. 물고 빨고 해도 막 너무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1인데도 많이 성숙한 아이인데도 막내라서 제가 막 그러는데요. 되게 서운한 거예요, 되게. 어, 저는 모든 걸 다 주고 심지어는 저희 딸한테는 너 용돈 없어. 아빠 지갑이 네 거야.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제가 사랑을 애정을 막 표현하는데요. 첫째, 둘째와 비해서는 막내가 딸이기도 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더 서운함이 많겠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하는데 나한테 이래 이런 서운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죠. 몇 주 동안 희생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저희 딸한테 보상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보상을 안 해주면 너무 서운해하고. 그래서 제가 딸한테 선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딸을 딱 데려다 놓고, 물론 딸이 그 말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고요. 또한 제가 그 말대로 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딸한테 뭐라고 했냐면, 딸, 나는 너가 죽을 수 있는 환경, 네가 어쩌면 죽음에 직면했을 때 난 너를 대신해 죽을 수 있어, 이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때는 정말 그런 마음이고 지금도 사실 그런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돈도 줘보고 뭐 해봤는데 이게 안 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마음을 결심하기를, 이게 실제로 저는 그런 현장에 있었을 때 현재 제 마음은 그렇지만 좀 도망갈 수도 있는 인간입니다. 내 목숨을 먼저 보존하려고 아마 고민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그 엄청난 축복을 내가 누렸구나. 그리고 나는 그걸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내 자녀에게, 나에게 맡겨준 성도들에게, 내가 만나는 많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떤 보상의 전제가 되지 않은, 그래서 사랑을 전하는 것 결심하고 결단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시험 대상으로 제 딸을 선택한 것이고, 그리고 결단한 것이고, 공표를 한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 딸이 그 사실 믿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게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바울은 그 사랑을 알았구나. 그래서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신의 희생이 가치 있다는 것을,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희생을 할 수 있었던, 그 결단을 할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덕적으로 어떤 공덕을 쌓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연일베드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날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분명히 알고, 그 사랑을 인해서 내가 살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나 희생으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희생으로 한 생명, 또 어떤 사람이 살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살려야 한다라는 그 각오로 우리가 희생에 동참하고 또한 그런 삶들을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랑을 보여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편이심을 여러분들이 알기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고난의 길을, 희생의 길을 살아가실 거라고 믿고요. 현실 속에서 희생이 주는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주는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동을 매일매일 체험하시고요.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확인해가면서 증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압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또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나의 생명조차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희생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몬 그 현장을 보면서 그 선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고 한 가지의 목적, 우리를 살리기 위한 희생이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희생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며 또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희생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고난과 헌신과 역경과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한 내 편이시며 또한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열린 베델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